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자손을 만나니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리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사랑에 빠지면 연애를 시작하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좋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추억을 만들곤 합니다. 또 함께 있을 때만큼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연애할 때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저녁이 돼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아쉬움을 달랠 방법이 없어서 서로 집에 데려다 주기를 반복하는 이야기는 다소 진부한 연애 영화나 소설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지만 실제로 연애 중인 사람들에게는 아마 이것만큼 애틋한 이야기도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다가 잠시도 떨어져 있기 싫고 언제나 같이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 차면 결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이유 하나만으로 결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다양한 이유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혼을 결정하고 결혼식에 들어가면 그 이후에는 가장 흔히 어른들로부터 듣는 말이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시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여기서 이스라엘은 문자 그대로의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통칭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해서 자주 설명합니다. 성경 말씀 몇 구절만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또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아마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백성들의 신랑과 같고 또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신랑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도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 이런 우리 주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는 최근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출애굽기를 군데군데 살펴보았어요. 화면에 보면 지난주에 살펴본 우리 22장 다음인 23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9장까지 대충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특별히 25장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는 장소인 성막을 만드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그곳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돕는 제사장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그들은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세상과는 다른 좀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대표처럼 직원을 선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당연히 회사에 필요한 능력을 두루 갖춘 유능한 인재를 뽑으려고 할 거예요. 회사는 유능한 직원의 역량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수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뽑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유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 했어요. 어떤 이유였냐면 그들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했죠. 그들은 어디서나 주목받지 못하고 천대받고 또 지배당할 만한 이 미약한 존재였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처참한 현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델로 손색이 없었던 겁니다. 다소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이 죄가 없는 존재들에게는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있다라면서 자신들이 넉넉히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존재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병들었지만 병든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가 소용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의인으로 자부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하러 오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일으키는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나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생각, 죽음 앞에서 나는 철저하게 무능력한, 무기력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맡기는 결단을 하도록 이끄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일이시죠. 어릴 적에 친구 물건 훔친 것과 같은 이미 까맣게 잊고 있었던 기억까지 다 생각나게 하셔서 눈물콧물 다 쏟게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성령께서 자신의 무능력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일으키시는 변화가 바로 회개와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지금 사막을 통과하고 있고 시내산 주변에 도착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수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이라는 것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말씀에서는 회막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때문에 회막은 뭐고 성막은 무엇인가, 다른 곳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출애굽기 40장 2절 말씀을 보면 성막과 회막을 같은 곳으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같은 곳을 말하지만 성막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의미를 강조할 때 쓰는 말이 성막이고 회막은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곳이 바로 회막이라는 용어예요. 하나님은 성막 혹은 회막이라고 부르는 이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하면서 이 성막 혹은 회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그곳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동물을 제물로 드리면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신데 반해 우리 인간은 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의 죄에 대한 처벌을 대신 받을 대상이 필요했고 그게 바로 양 혹은 염소와 같은 동물 제물이었던 겁니다.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제사 제물에 비유하시면서 죽음이라는 우리의 죄에 대한 처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덕분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구원의 원리이죠.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본문에서도 이런 제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매일 드리는 번제라고 하는데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로 바쳐진 동물을 그 가죽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태워서 불로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제사의 형태였습니다. 하나님 그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그곳에서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과 4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계속해서 주 앞 회막 어귀에서 바칠 번제이며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에게 말하겠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거룩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누군가와 교제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뜻하죠. 모르는 사람이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는 만나서 대화하면서 서로를 알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용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도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관계를 형성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게 되면 그 대상도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옛말에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 요즘은 우리가 먹을 쓰지 않으니까 우리 어린이 성도들은 먹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 옛날에 붓글씨 쓸 때 썼던 까만 잉크 같은 거 있죠.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그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검게 된다라는 그 먹이 우리에게 묻어서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묻어서 검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만나 교제한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계속되는 44절부터 46절을 보면 또 하나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부터 46절이요.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겠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다. 여러분, 지금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힘이 있는 민족이 되었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별로예요. 겁 많고요. 비겁한 민족이었어요. 불순종하고 불의하고 사악하고 부조리한 모습 투성이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홍해 그리고 마라 신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고약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살펴보았었죠. 그것만 보아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자랑스러운 백성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참 부끄럽고 어디 내놓기 창피한 그런 백성이라고 말하기 훨씬 더 가깝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그들과 같이 머물고 싶어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사실 좀 불편한 부분 투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온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 좋자고 한 일이었어요?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한 것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죠. 이스라엘 좋으라고 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일이 마치 자신을 위해서 자진해서 한 일인 것처럼 여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견디고 하나님을 묵묵히 믿으면서 따라갔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틀에 박힌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전입신고지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집트의 국경선을 넘기가 무섭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심지어 못하러 우리들을 이렇게 사막으로 데리고 나와서 다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었죠. 매번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저 같으면 아마 너무 괘씸해서 조용히 다 리셋하고 다시 시작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그들과 같이 있고 싶다.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것이 내 뜻이다. 내 자발적인 뜻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먹고 마실 것이 없고 혹독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줄 리가 전혀 없는 사막에서 하나님은 자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명은 바벨론에서 살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신으로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한 죄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화형에 처하게 되는데 왕의 분노 때문에 평소보다 더 뜨겁게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피우게 되죠.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명을 불구덩이에 던지기 위해 가던 사람까지 불이 옮겨 붙어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던 그들이 그렇게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됐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구덩이에 3명이 던져졌는데 불구덩이 속에 3명이 아니라 4명의 사람 형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3명을 불구덩이에 던지면 몇 명이 보여야 됩니까? 몇 명이요? 그렇죠. 안 보여야죠. 불구덩이에 사람을 던지면 3명이 보일 게 아니라 다 타서 없어지고 안 보여야죠. 그러니까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들을 불구덩이에 넣은 사람에게까지 불이 옮겨부터 죽을 정도의 화력이었다면 아마 들어가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명이 더 늘어서 4명이 됐다라는 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그 광경을 보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과 주변의 관리들은 신의 아들과 같은 형체가 그들과 같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구덩이에 그들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들과 늘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언제나 같이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막을 지어서 이스라엘이 사막을 지날 때에도 같이 계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다가 불구덩이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도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와 같이 계시려고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가리켜 어떻게 불렀냐면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무엇과 함께라는 뜻이고요. 마누라는 말은 우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말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하는 약속, 성막을 지어 이스라엘과 같이 머물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이렇게 실제로 지키셨던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과의 신의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지켜본 일이 없던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한 태도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왕의 나라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기꺼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왕의 나라.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함께하는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에도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같이 계시지만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좋지 않은 일을 당할 때에도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같이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완전한 그 나라에 가기까지 믿음으로 그 나라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삶의 현장, 가정이 되었든 일터가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또 정의와 공평과 공정의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밖에 몰라서 불순종하는 우리도 귀하게 여기사 기꺼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은혜 깨닫게 하시니 감격합니다. 매일 살아가는 삶이 즐거움과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긴장감과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줄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심을 굳게 믿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의 영광과 기쁨을 풍성히 맛보는 삶을 기대하며 살게 하시고 이 복음을 우리 이웃에게도 전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